오늘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위하여 낳아주시고 또 희생해 주시고 온갖 수고와 온갖 고생을 다 하신, 눈물로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살아 생존하시는 복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는 그런 참 한을 가진 분도 아마 혹시 계실 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히 조용하게 여러분 눈을 감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모습, 그 형상,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희생과 눈물로 키워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계명이요 우리의 당연한 도리지만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마는, 기쁘고 좋은 것은 다 내 몫으로 챙겼고 힘들고 귀찮고 부담되는 금전은 다 부모님께 맡겼던 이기적인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는 부모님 위하여 기도하고 효도하겠습니다. 또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른들, 이웃 어른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름다운 내 모습을 그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보십시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러한 새로운 다짐을 우리 했습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은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더 강조를 하십니다. 액센트가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에 더 비중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 부릅니다. 우리가 약속은 시시한 것 가지고 약속 안 합니다. 가치 있는 거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잘 지켜드리면은 우리는 큰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효는 백행지원이고 효는 도덕의 기본이고 인간 모든 윤리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많이 아시든 많이 못 아시든, 부모님이 재물이 있든 없든 그런 거 가지지 마시고 부모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공경을, 사랑과 효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도입니다. 사람들은 못 모르고 뭣도 모르고 무슨 유교가 뭔가 효도하는 도인 줄 알고 기독교는 뭐 조상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가장 핵심인 그 십계명이 인간 윤리의 가장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었다, 화육되었다. 화할 화자, 육신육자.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일생 짧은 33년 동안에 그 부모님에 대한 주님의 자세를 얼마나 효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가신 이후부터 안 나와요, 기록이.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부활과 초대교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증인이잖아요,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예수님 아주 순종하며 받더라.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이라면은 예수님은 예 이랍니다. 참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지기로 가가지고 훌륭한 성경 랍비들과 토론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예수님 어릴 때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성경, 이 성경 외에, 이 캐논 정경 외에 아포크리파라는 외경이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외경을 사볼 수 있고,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 동리에서 친구들과 막 어울려 이제 장난치고 노는데, 남자아이들이니까 막 장난이 세잖아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나라 지붕은 평평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놀다가 어떤 아이를 모르고 떠밀어서, 모르고 부지 중에 떠밀어 아이가 죽었어요, 떨어져서. 그 애들이 뭐 전부 다 쫓기다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 온 동네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린 예수님은 놀다가 그 자리에 계셨는데, 어린 소년 예수에게 막 동네 사람 물어, 너가 다 봤지? 누구가 떠밀었는 그 가해자를 봤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만 어린 예수님이랍니다. 나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남에게 해되는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미른 아이를 영원히 모르는 그런 외경의 그런 얘기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어머니를 순종했는가를,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어머니에게 순종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아주 첫 출발인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의 사역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직 하나님의 공인으로서 구세주 메시아로서 사역 때가 조금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 99% 다 100% 되면 되는데 그 정도 직전인 것 같아요. 그 집에 막 포도주가, 꼭 필요한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과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지는데 어떻게 좀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 말씀 순종하시면서,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이랍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쭉 모였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순종해가지고 6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9가지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이 명산 와인이 된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왔지만도 어머니에게 효자였습니다. 예수님 일생의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의 가장 고통의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가 지극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효도, 그의 교육, 그의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모든 것,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리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자유와 인권과 여성의 지위의 그 존경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만물을 하는 환경,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그 정신에서 파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 민주국가 자유주의의 이 선진국들이 힘쓴 이 모든 운동이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정신과 같이 일치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사랑하시고, 여자들 2000년 전 그때의 여자들을 우대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교육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 오늘 교회의 모든 윤리의 기본이고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효도를 우리 교회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다 참 효자다, 효부다, 그런 평판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룻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라 시대에 심한 흉년으로 모압 국가에 가서 살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불행하게 모압에서 다 죽습니다. 맏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도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얘야, 너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제 죽은 남편 생각하지 말고 너 팔자 곤쳐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진심으로 부탁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이, 신앙도 어머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 불쌍하고 돈 한 푼 없고 처량한 시어머니, 요새 시월드라고 우리 시댁 좀 가까이 사는 그런 거 하는데, 진짜 이 룻은 참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하고 효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고국이지만도 룻에게는 전혀 타국이고 전혀 환경도 문화도 다른, 언어도 다른 그런 외국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이방 여인 룻은 매일매일 뜨거운 대학 밑에 나가서 보리 추수하는데 보리 이삭 줍습니다. 그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해서 시어머니를 이제 밥을 해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뜨거운 대학 밑에 보리석을 주다가 그 점심때가 되면은 부잣집에는 이제 일꾼들이 점심을 주잖아요. 떡을 해오고 볶은 곡식을 해오면은 그 마음 좋은 주인은 이 룻을 부릅니다. 얼굴 생김새도 외국인이고, 자꾸 말도 이제 모함말하고 그런 외국인 여인을 불러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좀 잡수라고, 그래서 떡을 이제 초에 찍고 꿀에 찍어서 먹으라 하고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이 그걸 먹다가 자기 시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얻은 몫을 곧장 다 안 먹고 주저주저 하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고 걱정 말고 잡수세요. 집에 혹시 시어머니 그럼 내가 더 드리겠다. 그래서
그 돌아올 때 그 떡과 볶은 곡식과 초와 꿀을 얻어다가 시어머니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효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그 베들레헴 그 사회에, 우리는 대구 사회에 쫙 퍼졌습니다. 참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여인이야. 우리가 처음에는 멸시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우리보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했는데, 참으로 우린 그 여인에게 우린 머리 굽혀준다.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도 들렸습니다. 마침 볼이 죽던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싹 줬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너희들 주소를 따끔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래서 보리를 참되게 가다가, 시어머니가 참 훌륭한 인생의 선배입니다. 내가 이 며느리, 젊은 청춘의 며느리를 내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지. 얼마나 기도하는데 딱 이 아이디어를 해요. 내가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들이 돼요. 그래서 그 며느리, 너가 최고, 너 향수를 바르라. 아주 깨끗하고, 남자가 보면 그냥 남자가 사랑을 고백할 정도로 너 꾸미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타작하면, 보아서는 아주 그 부자입니다. 지주입니다. 타작하고 이제 전부 그 곡식을 쌓아놓고, 그 곡식 이제 지피 있잖아요. 유대 나라는 덥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다릅니다. 밖에서 삶을 하는데 그 볏집 그 큰 거기서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내가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그 옷깃을 잡아. 이것은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와 같이 결혼해 주세요. 그거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사랑 고백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그 시어머니의 작전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하는 건 안 됩니다. 계산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그 사랑이 옳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 그날 밤에 보아스가 잠을 자고 기분이 좋아서 많은 추수를 하고 돈을 많이 쏘게 기분 좋아 잠을 자는데, 이상한 필이 보인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은 안 되고, 우리가 날이 밝으면은 이 세상 사람 아면은 크게 당신이 낙점이 찍힐 텐데, 오점이 생길 때, 어두울 때 집에 돌아가시오. 내가 합법적으로 결혼 작전을 하겠다. 참 훌륭한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장로들을, 유력한 분을 다 모읍니다. 성문에 모아가지고, 내가 나오미의 신랑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그러면 혼자 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친척이 누가 있었하니까, 친척이 하나 왔는데, 그래 제일 가까운 친척이 왔는데, 당신이 그 후계자로 하락하는 거.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내가 왜 그 집보따를 내가 왜 맡느냐고, 두 가구를 내가 왜 맡느냐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아스 차례라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서명 날인하고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인정해주고, 결혼은요, 양가와 지인들의 긍정을 받아야 그 결혼입니다. 두 사람만 줘도 결혼이 아니에요. 그게 결혼의 정신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다 찾으세요. 룻기 4장 11절. 룻기 4장 11절 406쪽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주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결혼해서 성경을 곧 읽어보면은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다. 그 말은 왕족이 된다. 왕족의 할머니가 되고 왕족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구원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이 아름다운 삶이요, 눈물겨운 고난과 그의 삶이 지극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런 효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의 이 귀한 말씀은 나도 이러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결심하고 또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 더 우리가 소개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효자 요셉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색옷을 아버지가 해주고 얼마나 아꼈던 그 사랑을 받은 요셉은 중간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었습니다. 팔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겪지만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대애굽에 지금의 그 아프리카에 지금도 에집트 나라 있는데 그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대제국 애굽의 그 제상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앉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국무총리에 앉아서 참 영화와 부귀를 누립니다만도 언제나 그는 자기 부모님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는 내 부모님이 고생하시는데 마침 흉년이 돼서 그 형님들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하십니까? 예, 생존합니다. 그 직접 아버지라 말을 못하고 그 노인이 지금도 건강하십니까? 그 노인이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이 물음을 계속 묻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겠어요?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그런 이 땅에 오신 우리 분들은 이북에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심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곳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창세기 47장 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또 마지막 5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수종드는 이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이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얼마나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우리는 앞길이 통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요 우리 아를 때는 걱정도 안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해야 될 거다. 나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교육은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섭섭하게 하고 하면은 자녀들이 언제 합니까? 나도 내 중에 그렇게 한다. 딱 마음에 섭섭한 마음 가집니다. 그 마음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육에
사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부산에 부산지법 부장판사인데 이름이 천종호 판사입니다. 보통 법조계에서 제일 비인기 자리가 소년 담당 판사입니다. 소년들 재판하기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천종호 판사는 19세 미만 범죄인을 처벌하는 재판관으로서 아마 오랫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판사가 아주 어릴 때 부산에는 안미동 까치곡에는 아주 부산의 달동네입니다. 제일 어려운 빈민촌입니다. 거기에서 7남매의 5째로 자랐는데 단칸방에서 9식구가 살았대요. 아버지, 엄마, 7 형제들. 그렇게 살면서 7남매 가운데 대학을 나온 아이는 이 천판사 혼자. 아무도 대학을 못 보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천판사가 자기 회고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에 제일 힘든 것이 외상으로 쌀 사오라는 게 제일 힘들대요. 가게 가지고 외상으로 쌀 받아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죽어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림 미술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미술 도구들을 다 챙겨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미술 도구를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술 시간에 아주 결석을 해버렸대요. 선생님은 그것도 뭐 야단만 막 치더랍니다. 왜 미술 시간에 빠지느냐고. 이런 식은 없는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 병든 아이들 많습니다. 맺지 않는 아이들을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요새 정부의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소풍 가는 날이 제일 그는 힘들었대요. 다른 아이들은 맛있는 거 사오는데 쌀가수 갈 기가 없대요. 그렇게 지났는데, 그래도 이 천종호 이 소년이 사람이 바로 된대. 자기는 이름만 가져. 나는 꿈이 앞으로 판사 된다. 나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꿈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네가 어째 판사가 되려고 마음이나 먹노? 그만 교대나 사대나 가서 임용고시 통과하고 빨리 돈 버는 게 안 낫겠나? 선생님이 그렇게 고치를 했대요. 그래도 이 천종호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가도 되는 성적인데 부산 법대를 전에 풀 스칼라 장학생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부산 법대를 나와가지고 2002년에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로 임용된 뒤에 지금까지 부산지법 판사인데 소년 범죄들만 담당한대요. 근데 얼마나 소년들 재판관 아이들이 이 판사를 통하여 감동을 많이 받는지, 그리고 그 소년들을 잘하는 센터도 아마 몇 개째 짓고 그 아이들 뒤를 좀 봐주면, 그래서 아이들 회복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아이들을 바른 인도하는 그런 근데 천종호 판사가 부모님께 그렇게 효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그렇게 효도하는 책에 나고 신문에 났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효하는 사람에게 고운 시선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내시고, 잘하고 효도하고 가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런 사람 보면 막 격려하고 당신 힘내십시오. 우리가 밀어준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요. 이게 한국 사회가 잘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국격이나 실추시키고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나 저지르고 그런 인생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우리의 효자의 모습 우리가 본받고 룻의 그 지극한
그 불쌍한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여성, 또 요셉의 그런 훌륭한 인품, 우리 이러한 정신을 우리는 성경에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줄 주셔서 우리가 또다시 부모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잘하겠다는 결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효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을 받는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의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